겨울이면 우리 파주에 독수리들이 많이 날아와요. 물론 이제 경기 북부 쪽에 뭐 포천 쪽에도 많이 날아오지만 파평면 보면 파평 들판에 독수리가 많이 날아와요. 그 독수리는 몽골에서부터 옵니다. 가끔 여러분 영상 보면 몽골에 이렇게 어린 독수리 새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는 그 독수리 있죠? 그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수천 킬로 날아옵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류 타고 날아와요. 기류를 타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류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날개만 펴면 기류가 독수리를 하늘 높이 날아 올리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올리십니다. 즉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막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적 애기예요. 신생아. 근데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뭐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들이 올려요. 그런데 애기예요. 영적 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어요. 그 권세만 가지고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권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 또는 역동성이죠. 다이내믹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능력, 힘을 권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 받아야 돼요. 아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힘을 덧입어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영적 배터리와도 같아요. 매일 충전해야 돼요. 매일 충전. 꽂아가지고 충전해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쓸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전하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삽니다. 그래야 일마다 때마다 험하고 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생업도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우리 자녀도 건사하고 교회 목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어.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공부가 쉽고 재미있죠. 열심히 하게 돼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보면 엘리야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부름받았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두로와 시돈 출신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주 독실한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바알 숭배자예요. 아주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인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가 마음을 움직여 아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 종교로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융성해지고 여호와의 종교는 쇠퇴하게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단이 허물어질 정도예요. 왜 제단이 허물어졌을까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첫째는. 두 번째는 엘리야가 고백한 대로 주여 이스라엘 족속의 제단을 허물었나이다. 허물어버렸어요. 오늘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까?
아멘. 제단 수축해야 돼요. 제단 수축하지 않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의 제단 수축해야 되죠.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헌신의 제단 반드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제단 수축함 없이 여러분 복받을 생각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교 떠나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늘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그들이 고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기근입니다. 가뭄. 그래서 가물어서 3년 동안이나 가물어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물을 찾아 막 헤매고 다니는 기록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왕도 물을 찾아 시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예? 그것으로 온갖 어려움, 재앙들, 질병들이 막 따라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단을 수축한다. 이 수축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파의 기도예요. 라파, 치료하다, 회복하다. 예. 하나님 만나야 치료받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예. 전쟁. 전쟁 나면 싸워 이겨야 되지만 내 편은 하나도 손상이 안 간가요? 그렇지 않죠. 세 번째는 뭐죠?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졌든지요. 왕과 왕비와 고위 관료들이 결탁해서 아주 평민의 재산, 재물을 갈취했어요. 죽여버리고. 그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예,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아합이 통치할 때 일어났을까요? 아니었겠죠. 대표적인 것을 소개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두웠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또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단이 허물어진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상을 타파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교를 세우라. 따라서 봅시다. 우상 타파해라. 여호와의 종교를 세우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 더 어두워졌어요. 자, 오므리 왕조라고 좀 보통 부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 여호람. 그러니까 무려 열왕기하 8장까지가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근데 더 상황이 악해졌어요. 더 어두워졌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보인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실은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더 밝게 빛난다던가요? 예.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이제 우리 2장 이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곧 하늘로 승천합니다. 오늘 1절이죠. 하늘로 승천. 살아서 승천하죠. 살아서 승천한 사람 둘이 있죠. 에녹.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 창세기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 이미 엘리사나 선지학교, 즉 요즘 말하면 신학교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자신의 직무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신의 직무는 뭐죠? 우상을 타파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세우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형통한 삶을 가르치는 거죠.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 선지 생도들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삶은 감당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후계자인
엘리사를 특정해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승천하기 직전까지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붙으니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스승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 태워 하늘로 올리운 것을 너가 보면 너가 간청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올라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았으니 스승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예, 보았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이 있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서 대단히 특별한 일이어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간 그런 이 내용들 재미있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는 그 구절이에요. 예. 스승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이게 반드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의 구절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왜 갑절로 필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사명 감당하려면 그 능력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 능력 필요해요. 마치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잘 통치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갑절로 필요한 목적이 뭐냐 하는 거 하고요, 어떻게 그 능력이 임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엘리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갑절하면 2배를 생각하죠.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2배예요. 2배. 그럼 엘리사가 내게 2배의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달라고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 구절을 오해한 거예요. 이 2배, 갑절이라고 한 단어의 쓰임은 신명기에 보면 장자권과 연결돼서 쓰인 거예요. 장자권. 따라서 봅시다. 장자권. 장자들은 형제 2배의 유산을 받잖아요. 왜요? 형제들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면 부모의 역할을 장자가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를 줘요. 2배. 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바라고 소원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승님 엘리사 당신의 직무를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갑절로 능력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지, 내가 당신보다 더 2곱절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대로 직무를 받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 학교들이 있었던 걸 보잖아요. 벌써 두 곳 소개됐잖아요. 베델과 길갈. 길갈과 베델의 선지 학교,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많이 양성이 됐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 그가 행했던 그런 사명을 그대로 받은 선지생도들은 없었다는 거죠. 바로 엘리사만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스승님의 사역을 그대로 그 직무를 받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보통 능력인가요?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자, 원래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은 뭡니까? 능할 힘이잖아요. 능할 능자, 힘력자. 와, 어떤 일에든 막 힘을 발휘해. 능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뭐 환경이 굉장히 좋거나, 다가오는 일들을 알아서 척척척척 다 행하면 뭐 우리에게 무슨 별다른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런 능력 필요 없잖아요. 내가 원래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천막 낙심하기 잘하고 늘 자주좌절하고 늘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 어린 그런 일들,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 걸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목사지만 그런 일들이 수시로 오죠. 수시로 와요. 나는 그런 일 나에게는 오지 않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근데 사람마다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똑같이 와요. 낙심, 염려, 걱정, 근심, 자주좌절하고 넘어지는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함이죠.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이러한 연약함을 덮고 발휘될 능력인 거예요. 연약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덮어서, 할렐루야, 연약함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필요도 없죠.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하면 그 능력은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한 대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엘리사가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받아야 되나? 첫 번째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엘리사는 좀 이렇게 잘 사는 농부 같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부를 때 12번째의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던 엘리사를 불렀거든요. 12번째 소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에서는 뭐냐면 두 마리가 한 조로 쟁기를 가졌어요. 다른 번역서에서는 뭐냐면 그의 종들이 하는 거 보니까요. 한 번째, 첫 번째, 종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11번째, 그 순서를 따라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부유한 농부였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돼요. 12번째, 참 11번째가 아니고 12번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농사꾼이든 어부이든 광부이든 하이칼라든 블루칼라든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고개 숙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은 물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그래요. 낮게 처한 자, 낮게 엎드린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갑절로 임하도록 간청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표시되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제발 원하건대, 히브리의 단어로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원하건대 간청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따라서 봅시다. 제발. 원하건대. 아멘. 내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해라고 또 예배 좀 드리자고 아무리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리죠. 그죠? 근데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에 기도 좀 적게 해라고 해도 안 해요. 오밤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새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저 짐 싸들고 교회 나오고 기도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육신도 연약하잖아요. 지혜도 모자랍니다. 말도 잘 못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좀 덧입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청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어느 지하철에 허름하게 입은 40대 정도의 남자가 탔습니다.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눈길이 쏠렸어요. 어떤 물건을 팔려고 그러나? 그 남자가 손을 이렇게 손거리에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하려고 염치불구하고 여기에 섰습니다. 회복해 해달라고 한마디씩만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다른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굿뉴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서 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밀한 또는 위대한 일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는 도무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해요. 요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일은 우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응답하신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19명의 왕들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였어요. 사역하던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의 눈부신 사역도 이 시기에 행해집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두운 환경에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줄로 알아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에 뭐 남편의 일이든 부모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뭐 그 어떤 일이든 어두워 참 낙심이 되어지는 일, 그럼 오늘 엘리사처럼 하면 되죠. 주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일하심의 능력이 갑절로 있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어려운 현재 상황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이든 교회적이든 우리 나라와 민족, 이 나라의 일이든 너무너무 잘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작은 파도 때리고 큰 파도 때리고 막 쓰나미처럼 때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어떻게 돼? 파손되면 안 되잖아요. 잘 뚫고 나가야 돼요. 잘 뚫고 나가야 돼요. 무기력하게 파손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엘리야가 간청한 대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이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약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일이 기다려요. 그렇죠?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을 때는 엘리야 뒤만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근데 이제 불말 병것하고 하늘로 승천한 뒤에는 오롯이 엘리야의 직무를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맞닥뜨려질 것인데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흔히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지혜, 경륜, 순발력을 다 동원하여 내가 맞닥뜨린 일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역부족일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역부족이 아니면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거리가 이런 많습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경험이 많다면, 그렇게 지식이 많다면 척척척척 할 건데 왜 그래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즉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하다면 나의 연약함을 감추어 줄, 나의 연약함 속에 능력 덧입혀 줄 하나님을 구하면 되죠. 할렐루야. 이것처럼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구하라고 매번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성령님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임당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갈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에 좌우 앞에 뒤 문을 걸어 잠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중삼중 문을 걸어 잠그고 깊숙한 곳에 숨어들었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10일 동안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 성령 받고는요 180도 바꿔줬어요. 180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성령께서 그 입에 담아 주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50일 동안 그들이 뭘 연마해서, 뭘 연습해서, 뭘 배워서 그들의 삶을 바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뭐 전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마냥 걱정하거나 두려울 거 없죠? 염려할 거 없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매일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 오늘도 지혜 주셔요, 능력 주세요,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2장부터 뒤이어 소개되어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임을 분명히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틀림없이 기도할 것이고, 틀림없이 주님 안에 거할 것이고, 틀림없이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거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맞닥뜨릴 새로운 일, 이 일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거저 주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엘리사의 특별한 자세, 특별한 태도, 특별한 모션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바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감당이죠. 사명 감당이죠. 네.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을 세우려는 바른 목적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지혜를 받아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집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뭐 집을 늘리기 위해서 능력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아라, 또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잖아요. 이런 바른 목적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 될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끈질김이 있었어요. 2절, 4절, 6절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요. 자, 선지 학교들을 둘러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내가 세우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선지 생도들을 좀 보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돼요. 선지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있으라 그랬어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불순종한 건 아닌가. 아니, 스승이 남아있으라고 하면 예, 남아있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책망이 없잖아요. 너 왜 남아있지 않아? 너 왜 불순종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엘리야가 훈련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해 본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어요. 왜?
이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엘리야 스승님께서 승천되는 마지막, 여기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거다. 나 끝까지 승천하는 순간까지 나 떨어지지 않을래. 아멘. 끈질기게 쫓아가세요. 그래서 둘이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함께 했다. 동행해 갔다. 동행해 갔다. 공부로 성공할 사람 보면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야, 그만 공부 좀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좀 잠 좀 자라, 잠 좀 자. 그러면 공부로 성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게 아니면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다른 것들 개발시켜 주세요. 다른 것들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해도 끈질기게. 말씀을 읽어도 끈질기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뭐 특별한 법칙인가요? 이 법칙은 하나님 안에서나 하나님 밖에서나 끈질긴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가 끈질겼기 때문에 받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제게도 끈질김을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거든요. 참는 거거든요. 끝까지 참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끝까지 참아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 말씀을 단단히 붙들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자의 직무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선지자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 지금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어느 순간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9절에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이 적습니까? 아니, 받을 그릇을 크게 해야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받을 그릇을 예비해야죠. 예? 만약에 엘리사가 세상적인 것도 붙들고 하나님 말씀도 붙들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세상적인 것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세상적인 것도 붙들고 말씀도 붙들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아니, 나 세상 좀 관심도 갖고 하나님께 관심도 갖는데 뭘 이게 대수입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 세상과 벗하면 나하고는 원수다 그래요. 원수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능력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왜 받아야 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새로운 일이 기다리기 때문에 받아야 됐고요.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주신 건 아니었더라는 거죠. 바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끈질겼기 때문에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었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의 제단을 수축하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는 시편에 잘 기록됐어요. 시편 5편씩.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지혜로운 관계 돼야 되겠죠? 예. 분별을 해야 돼요. 나쁜 영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단순히 내가 친하다고 오랜 친분이 있다고? 아니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혜로 분별해야 되죠.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고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선을 그어야죠. 근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 한 장을 꼭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흐름에 따라 한 장을 3번씩 꼭 읽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거예요. 갑절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맡겨주신 그 직무,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갑절의 능력 받아야 된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 건사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공부하는 것도, 목양하는 것도 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우리 앞으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새로운 것을 맞닥뜨릴 때 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은 안 되더라는 거죠. 바른 능력을 받아야 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하더라. 올 한 해,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근사합니다. 그죠? 예? 아주 마음이 아주 부풀어 올라요. 할 수 있구나. 내가 주 안에 머물 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멘. 내 연약함에도 괜찮구나. 나 연약해도 괜찮구나. 왜 이 연약함을 주께서 덮으시고 덧입혀 주시니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